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우선 읽고 저희 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제일 제가 강남교회 설교하면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아마 구정을 끼고 있는 일요일 저녁인가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당에 그때 제 기억으로 8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8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저도 그 계시는 8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드렸거든요. 말씀을 한 30분 딱 전하고 내려오니까 그 8분이 다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형제님들께 굉장히 행복하게 항상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기 시작해도 정시에 마치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전에는 목사님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유럽에서 그 CLF 한 소식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온라인으로 간증도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도 너무 좋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하나님 일하셔서 저희가 많이 기대가 되는 것은 5월 10일부터 가지는 저희 온라인으로 대전도 집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중미, 남미에서는 벌써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중국이나 이제는 유럽까지 또 아프리카까지 같이 해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 부활절 때 600만 명이었으면 이번 대전도 집회 때는 저희가 1억 명의 사람들도까지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억이지. 근데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간다에서도 저희가 목사님께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 체육관 안에 모였던 분들만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밖에서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그때 5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약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한 나라에서만 뭐 100만 명, 근데 이게 100만 명이 또 인터넷이 되고 또 유럽에 있는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이 또 같이 하고 또 중국이나 중미나 남미나 미국에서 같이 하면 이게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명이 들으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8번 전하시면 8천만 명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더 마음을 쓰고 또 같이 전도하다 보면 1억 명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1억 명이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수백 명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수백만 명이 아니라 이제 수천만 명을 넘어서 이제 억 단위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마음이 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저희가 5명이서 박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고 이제 4명이서 기도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거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설교하듯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금까지 근데 듣고 있으면서도 너무 좋은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러분 기도회 하실 때 한 번씩 조실 때도 있죠. 졸기도 하지만 또 막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아 하나님 그 일도 하셨지, 하나님 여기도 일하셨지,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지, 그런 마음들로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26절까지 20몇 절까지죠? 23절까지 있는데 이 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이게 제가 정확히 셌는지 모르겠는데 한 16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보시면은 1장 1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9절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다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이 이후로도 이제 한 3번인가 더 나오는데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3번째 4개의 서신서 중에서, 옥중 서신 중에서 3번째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이렇게 썼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마하나임 사이버 신학교 그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게 서신서거든요. 근데 서신서인데 여러분 서신서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맨 끝에 서자 붙은 거는 다 서신서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유다서, 이게 서신서를 하라고 저한테 딱 던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뭐 하시는지 보니까 한편 마음이 약간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현모 목사님은 요한복음 하시고
임민철 목사님 로마서 하시고 김지영 목사님은 성막 하시고 다들 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저는 이제 서신설 하는데 서신서는 범위도 너무 많고 이게 로마서 히브리서 뺀 서신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서신서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로마서 얼마나 좋아. 로마서는 안 된답니다. 그럼 히브리서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좋을까 하시다가 빌립보서 어때? 빌립보서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거의 안 들어보셨죠? 그게 안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원래 미천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신서 요즘에 그 녹화하면서 정말 제 사역에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다른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제 더듬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기업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내가 다른 내가 노력이나 수고나 내가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근간에 저희 지역에서 그 여주교회에 예배당 건물을 하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은 여주 예배당이 그냥 상가 건물 2층에 한 50평 정도 되는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유아보호실도 있고 또 사택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근데 여러분 상가 건물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단열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거기에 계셨던 이제 사는 이제 전호사님들은 겨울이 되면은 예배당 그 사택 안에 텐트를 쳐요. 너무 추워서 이게 히터를 이게 보일러를 떼도 밑에 이제 전기 판넬을 떼도 위에서 이제 창문이나 벽에서 들어오는 우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등은 뜨거운데 코끝은 차가운 거, 막 얻은 것 같은.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예배당이 작아서 좀 더 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찾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 한 13억짜리 건물을 하나 봤어요. 4층짜리 건물을. 한 층이 이제 한 78평이 되고 지하 1층까지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좋다. 또 시내 그 안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주교회 전사님에게 전사님 이거 삽시다. 전사님은 좋죠, 좋은데 이제 비싸요. 여주교회에서는 이제 한 2억이나 한 3억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예배당을 이제 찾고 있다가 제가 13억짜리를 사자고 이야기하니까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전도사님한테는 다들 이렇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들어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근처에 시세도 알아보고 사실 근데 저도 뭐 예배당을 사보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주에서 예배당을 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주에서 예배당을 사는데 잘못되면 누가 혼날까? 여주 전도사님이 혼날까? 내가 혼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주 전도사님은 파송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거 잘못 샀다고 혼나지 않겠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박영주 목사가 혼이 나겠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주를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같이 교제도 하고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이제 일들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되게 이제 저는 전혀 경험이 없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큰 거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목사님들께 이제 같이 계시는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정확히 알아보고 박 목사님께 말씀을 이제 딱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처음 하시는 질문이 작정이 얼마나 나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제 작정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않았고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진짜 준비 체조도 안 하고 그냥 알아만 보고 있다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목사님 마음에는 이제 계약 다 했고 이게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바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래 계약 왜 안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약했냐고 물어보시고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아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13억짜리를 그렇게 계약을 저희들한테는 너무 큰 거니까.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벌써 헌당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헌당 예배할게. 빨리 해가지고 하라 그러시면서 제가 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서둘러서 대출도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고 이 하는데 하나 알아보면 하나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이게 종이에 나와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근저당,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이 단어 나오면 휴대폰으로 항상 찾아봐. 근저당이 뭐지? 찾아보고 단어 하나 근린 종합 3종 이건 또 뭐야? 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부동산 이제 건물 짓기도 하고 부동산도 했는데 한 5년 넘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좀 신뢰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업종들 중에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업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부동산, 변호사, 중고차 파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박 장로님 계시지만 변호사가 하는 얘기 잘 안 믿고 부동산 잘 안 믿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 파는 분들 얘기는 거의 이제 한 귀로 듣고 거의 한 귀로 이제 흘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님은 이제 일을 하다가 거의 한 15년 전이죠. 크게 망했어요. 거의 한 20억대 정도 이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빚을 갚고 있어요. 부동산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은 좀 믿을만 하겠다. 이제 이거를 하다가 망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되게 믿는데 이 집사님은 한번 크게 망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 잘 들으시거든요.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벽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벽에 금이 갔는데 이게 그냥 겉에만 금이 간 건지 속에 금이 간 건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때 권혁천 집사님 있지. 그래서 사진 찍고 도면해가지고 권 집사님 보내서 평소에 전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해서 제가 얻어먹을 것도 없고 저희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옆에 계시는 분한테만 관심 있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와도 인사를 하러도 오지도 않으시세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쿨한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화해줘.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원래 부탁할 때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제 예,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주에 이걸 살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쭉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는 건물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이제 하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들께 목사님 오늘 이제 곧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계약서 그 하재경 장로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겠냐. 장로님이 그런 거 잘 하시는데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또 급하게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장로님한테 제가 평소에 진짜 전화 한 번도 안 드리는데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자료 보내드리고 전화 드리니까 참 진짜 좀 알아보고 연락 주시겠다고. 그리고 막 이제 거기 계약하는 데서는 계약을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멈추세요 이제 하니까 멈춘 거예요. 근데 왜 멈추는지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제 멈춰가지고 계약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는 왜 계약 안 하냐, 뭐가 문제냐 이제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제 하장로님이 이제 좀 알아봐 주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잘 됐어요. 모든 게 잘 됐어요. 뭐 계약도 잘 됐고 건물도 좋고 정말 은혜로 정말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됐고 너무 잘 됐는데 제가 그 일을 딱 이제 하고 나서 제게 드는 마음이 건물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건물인 게 층이 총 5개인데요. 그 중에 3개 층이 지금 월세가 나가 있어서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돕기도 하고 작정도 하지만 일부는 대출을 좀 받거든요. 거기서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승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를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이제 4억 한 5천 정도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집 한 채 값도 안 되잖아요. 분당에서도 아파트 하나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집 하나 사는 걸로 건물 하나를 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일들은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생각이 부족하고 내가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영주라는 사람이 그냥 저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은 그냥 나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내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박영주라는 사람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내가 발을 내딛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약하고 악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박영주라는 사람은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그냥 박영주라는 개인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산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목사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좀 바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13억? 좋대. 왜 안 사? 빨리 사.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사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목사님도 그냥 무조건 빨리 사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다른 막 많은 일들을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살 때는 조금 비싼 듯이 사야 돼.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해줘야 돼. 이 건물이 너무 좋은 게 2층에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 4층은 지금 숙소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층 교회를 가보니까 그냥 저희 예배당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무대에 다 꾸며져 있고
옆에 이렇게 목양실 있고 목사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보호실처럼 이제 부엌 딸린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롭이 딱 꾸며져 있고 중간에 칸막이에서 롭이랑 예배 장소랑 나눠져 있고 그 숙소도 가보니까 뭐 샤워실이랑 다 돼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도 바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 그리고 집 이제 건물 주인이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상가 건물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층에다가 밑에다 보일러를 다 깔았어요. 그래서 건물이 따뜻한 거예요. 상가 건물인데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 주인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다 얼마나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그러시면서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있는데 내가 이 손가락 하나가 이 컵을 들지는 못해요. 손가락 2개, 3개가 같이 해야지 또 손에 힘이 있어야지 컵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나는 이 컵을 못 들어. 그래서 나는 이 컵을 드는데 무리가 있어. 나는 안 들 거야. 그렇게 하고 손가락이 컵을 드는 일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런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쭐을 내줘야죠. 손가락 하나로만 컵을 듭니까? 사람의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럼 손이 움직이면 손가락이 같이 가고 손가락이랑 또 뼈랑 마디랑 이제 힘줄이랑 이 모든 게 연결이 돼가지고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특이한 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여주 예배당을 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하고 있었고 사역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보기에 할 만한 일들, 그러니까 제가 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오고 해왔던 사람들이지 교회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그 앞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피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분당에 지내면서 잊지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계십니다. 심홍섭 전사님이라고. 평생을 지나도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감탄의 연속이었으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심홍섭 전사님이 원주에 계시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다고 이제 마음이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당신 사역 안 하는 거 그래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대신 사역을 안 하더라도 목사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야 안 되겠냐. 사모님은 좀 수가 높으세요. 이제 목사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는 해야 안 되겠냐. 또 심홍섭 전사님은 약간 그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거든요. 상남자라서 그래 내가 사역 안 하더라도 목사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서 이제 부부가 강남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때 4층 있을 때 이제 4층 이제 집무실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뵈는데 그 목사님께서 심형재 수고 많이 했어. 심형재 많이 힘들지? 강남에 와서 좀 쉬어. 내 밑에 와서 쉬어. 그러는데 그 심전사님은 할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마치 탕자처럼
아무 말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지, 강남교회 와서 좀 쉬어 그러니까 그 입에서 예라는 대답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문영준 목사 했을 때 문목사 시켜서 이제 차도 드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그다 저를 보시더니 영주야, 거기 분당교회에 심영재 부부 좀 있을 만한 자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분당에서 차를 원주로 보내가지고 원주에 가서 짐 싸서 분당교회로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심전사님도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사역 그만두고 합천에서 이제 지내려고,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분당교회 부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5,000명 안에만 들어 있어도 은혜를 입더라.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같이 이제 분당으로 이제 왔습니다. 저녁에 이제 뭐 맛있는 거 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뭘 먹으면서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한 40분 동안 들었어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어 따로, 동사 따로, 목적어 따로 이제 막 노는데 한 문장에 3개, 4개 문장이 막 같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술 마셨을 때 막 이제 쭉 이제 일대기를 이제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근데도 처음 왔으니까 이제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심조은사님과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사실 저야 뭐 아침 일찍 강남에 오니까 뭐 존사님을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존사님만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해외도 나가고 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도 그냥 건네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심존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심홍섭 전사 같은 사람은 마음이 좀 약하다. 그래서 편하게 해주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전혀 이제 간섭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왜냐면 간섭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해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뭐 그렇게 좋은 숙소는 없습니다만 좋은 이제 제일 좋은 데 이렇게 딱 내드리고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지내면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심호수 전사님께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좀 보내드려야겠다. 거기서 같이 하다 보면 좀 새로운 것도 사람들이 새로운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끼면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드렸어요. 그때 이제 비싼 표 이제 미국에 8월 중순인가 그래 갔기 때문에 표가 비싸더라고요. 싼 표를 끊는다고 이제 중국 경유하는 표를 끊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그만큼 불안하더라고요. 중국 가서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이틀 전부터 비행기 표 딱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표에다가 형광색으로 칠하고 빨간색 볼펜으로 적고 1번 해가지고 다 가고 2번에서 적고 3번 중국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표에다가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를 땐 무조건 물어보면 됩니다. 이 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물어보라고. 그때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캠프를 참석하고 있을 때 중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연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제 미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도와줘서 호텔에서 잠자고 밥 먹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이제 뉴욕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칸타타 준비도 같이 하고 칸타타도 하고 세계대회도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변해 있고 달라져 있고. 제가 심종사님이 분당교회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러 합천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도 계시지만 합천에도 또 주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러 가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심홍섭 전사가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목사님 전화하시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거야. 아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뭐 저희도 뭐 목사지만 시험 들 때 있고 저도 시험에 뭐 잔뜩 들었던 적도 있었고 아 나 더 이상 사역 못 하겠다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번은 한 번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는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에 충만해서 그런지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전사님 제가 이 말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음에 전화통화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끊고 이제 다시 교회로 왔어요.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전사님 온전하냐는 걸 제일 물어보고 싶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전사님 온전합니까? 물어봤어요. 씩 웃으면서 아, 예, 온전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처음 이제 목사님과 만났을 때 그분은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고 말씀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하고 또 목사님도 온전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뭔데 난 자꾸만 아니라고 하고 있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들면서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거지. 성경에서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한 거지 하면서 그거를 이제 딱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분당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감사했던 건 한 번씩 진짜 제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과 지내면서 뭘 봤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주 예배당 산 간증도 잠깐 드렸지만 제가 불안해하는 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고 일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도 50평 되는 거기에서 아유 춥네 이제 날이 좀 풀리네 하고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주교회는 계속 모임하면서 기도회 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작정하시고 정말 그 진짜 좋은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여주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요즘에 지역교회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여주교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여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또 목사님께 여주에 유명한 게 쌀이잖아요. 저한테 박 목사님께 쌀 한 포대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여주에 쌀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여주 형제자매님들이 목사님께 드리는 쌀입니다. 그 이제 그 마음이 사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 심호수 전사님 뵐 때마다 제 마음에 이 전사님은 왜 이래? 왜 전도를 잘 못해? 한 번씩 제가 이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카톡으로 전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연락이 와요. 목욕 다녀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화가 날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본교회 담임 목사는 바빠가지고 1년에 한 번 목욕탕도 못 가는데 이게 한 번씩 이제 목욕탕 갔다 아니 지금 전도하고 성경 보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욕 갔다 오니까 이제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혼자만 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것만 제 마음에 남았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보는 것만. 근데 제가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과 같이 지내고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보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심홍수 전사에 보시면서 온전하다고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 마음에 안 좋다라는 마음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려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보면.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에베소서 1장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선하게 되려고 해도 온전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부활절이나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실 4월달, 5월달은 저희 선교회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그 캠프도 있고 대전도 집회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5월달이면 전국에 한 6개, 7개 대도시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데 지금 여러분 별로 안 바쁘시죠? 아마 자매님들은 지금쯤 되면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 한다고 이제 장볼 준비하고 이제 부엌 봉사 하려면 체력도 다듬어야 되니까 이제 준비도 하고 으쌰으쌰 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이제 그럴 텐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놓고 보면 저희가 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집회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한 90명 정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카메라를 꺼놓고 있으면 이게 잘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안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와만 있는 건지. 그래서 뭐 이야기는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카메라를 켜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은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던 분들도 들어오고, 저희 교회 형제 아버지는 28년 전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 형제가 계속 이제 초청을 했죠. 집회도 초청했지만 잘 안 오셨어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러 거의 매일 집회 말씀을 들으러 접속을 하세요. 이현호 형제님 동생분이신데 이현택 형제님이라고 매일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명씩 어떤 청년 형제도 목사님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나오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집회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런데 지금 집회 말씀에 저희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전도하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보다 실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뭐 질병이다 뭐다 해서 어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일들이 그 모든 걸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능히 이기고 남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제 우리를 보는 기준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나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박영주라는 사람이 그냥 분당교회만의 목사라면 그냥 제가 분당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박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냥 박영주라는 사람만 놓고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목사님께서 한 번씩 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요즘에도 이게 긴장이 한 번씩 됩니다. 전에 어떤 얘기 하셨냐면 박영주 목사 입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내가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하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색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막 제잘제잘 뭘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저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해야지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에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박영주 목사,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목사에게 다른 칭찬 안 하시고 운전을 잘한다라고 칭찬하시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운전 잘하는 거는 이제 뭐 괜찮은 건데 목사 사역을 잘한다고 이제 칭찬해 주시면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칭찬은 이제 안 하시고 운전을 잘한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이게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가서 일부러 저녁은 이제 같이 먹거든요. 평소에는 저희 분당교에서 일주일에 한 끼 먹어요. 다 이제 우리 쌀값 아끼려고 강남교회 와서 밥 먹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녁 식사는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집 가족이랑 같이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이제 물어도 보고 이제 제가 좀 잔소리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저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뒀던 그런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신을 보면은 어떻게 그가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냥 나는
뭐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박영주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박영주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고,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안에 있는 박영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진짜 손가락이 할 수 있는 일만 가서 부딪히고 한다면은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손가락이 되겠습니까? 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일, 머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거기에 나가서 손가락이 같이 하면, 손가락은 여러분, 이 손가락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일이랑 몸에 붙어서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는 수십 배, 수백 배는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부딪혀야 될 일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마인드 강연 하시면 이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지어놓고 밥을 이제 그릇 2개 담아가지고 한쪽 밥에는 이제 좋은 말만 해주고 한쪽 밥에는 나쁜 말만 해주는 거예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나쁜 말을 해줬던 밥에는 이제 까만색 곰팡이가 피고, 좋은 말을 해줬던 밥에는 예쁜 곰팡이가 펴요. 다 같은 곰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보고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똑같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집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좋은 말 해줬던 밥에는 하얀색 예쁜 곰팡이가 피더래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도저히 시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버지한테 좀 맞았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진 않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이제 주위에, 제가 심홍수 전사님께 제가 목사님이 제게 전해주셨던 그 마음, 또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심홍수 전사님께 전해주라고 해주셨던 그 마음을 보면, 어떻게 좀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꼭 밥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믿음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자꾸만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말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꾸만 내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속아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냥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심홍수 전사님께도, 심홍수 전사님이 술을 마신다고 술주정뱅이라고 말을 한다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정말 나쁜 목사였을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아니, 술 마시니까 마신다고 말을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나쁜 거더라고요. 심홍수 전사께 온전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나에게도,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를 보면서 그렇고 제 주위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어려움이 오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저희는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당치도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는 이번 5월 달에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넓게 크게 확 찢어 놓으시는 걸 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저희가 모든 언어 통역이 되잖아요. 진짜 신기한 건 통역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언어로 통역을 해서 그분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다 듣는다. 영어, 이번에도 그 유럽 CLF 하면서도 거의 한 9개 언어로 통역을 해서 다들 말씀을 들으셨어요.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헝가리어, 뭐 루마니아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말씀을 듣는구나. 태국, 일본,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제 이걸 저희들 마음에 막 그려나가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준비해 나가는데 1억 명? 1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너무 축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저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꾸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고 내 마음에 두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저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 마음에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발을 내딛는다면 5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왔던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마음이 뜨겁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럽에 있는 CLF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고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저희는 5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에 일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모든 손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 이번 집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